2023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을 통한 부흥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 속에 분명히 헤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다움을 회복을 통해 또 부흥을 통해 이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사를 보든지 또 현실의 현대 교회를 보든지 모범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세속화된 교회도 있습니다. 부흥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허물어가는 교회도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이 있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어지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온전히 그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5가지 사역이 균형 잡힌 교회다. 제일 먼저는 예배와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과 세 번째 봉사와 네 번째 교제와 마지막 5번째 섬김의 균형 잡힌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모범된 요소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현대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본받고 벤치마킹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오늘날 급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단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급부성하는 교회를 본받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담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존재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덕목을 우리가 쌓아야지만이 회복의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 속에 보여주신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다시 한번 재무장하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와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만찬에 힘썼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성만찬은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최우선의 사역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루는 성전을 방문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통탄하십니다. 무슨 모습을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돈을 환전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환전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물로 드려질 동물을 사고 파는
장터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셔서 이들을 채찍질하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책망하시고 화내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여전히 1세기 그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채찍을 휘두르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교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예배에 전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여서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한다든지 자기의 사업이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나 권세나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명예 다툼을 교회 내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심혈과 정신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책망하신 교회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대로 실천하는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 가운데서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후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태동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 그리고 채 2장이 지나기 전에 4장에 등장하는 것은 교회의 핍박이에요. 교회가 출발하자마자 먼저 시작된 것이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장애의 요소가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탄생되고요, 카타콤이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모든 환난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죠. 성도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역 때문에 바쁘고 분주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봉사, 그 헌신에 열심해. 그러나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한 사역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오늘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최고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증인의 삶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된 삶이 힘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증인의 전하는 내용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두 가지 요인은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들을 끊임없이 사탄은 너 같은 것이, 너 같은 존재가, 너같이 가치 없는 것이 어떻게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끊임없이 죄책감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요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의 요소인 죽음을 극복하는 영생의 소망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자신과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은 죄책감의 해결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의 해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증거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전도는 누구나 시작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유로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아요. 작년 한 해에 또 많이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분의 전도의 내용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전도팀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이제 지역 전도, 또 포도나무 전도, 이미지 전도팀으로 나눠져서 이제 팻말 전도, 또 가가오 방문하고 또 공원에 서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 물품을 주고 전도해. 그런데 한 분이 교회 등록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물레공원에서 마스크를 전달받고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가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핑계로 결국 하나님 앞에 전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법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뿌리지만, 우리는 심지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인과 기도를 위해 꿈꾸며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가, 온 식구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이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린다, 내 물질을 드린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 발생적인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공적인 생애 사역 가운데서 가르치는 사역을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의 분부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은 그가 증인의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지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만 반드시 그가 머무는 동안에 결코 간과하지 않았던 분야는 교육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후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 집중적으로 2년 반 동안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들이 세워져요. 교회는 훈련 센터입니다. 교회는 사교의 장소가 아니라 광야 훈련 센터예요. 때로는 그 훈련의 과정이 고난이 겸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이유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된 교회 속에서 계획되어진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이 안에 특별히 교회의 중진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인 삶이 아닌 정말 이타적인 그러한 삶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교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초의 힘을 공급받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교제가 중요해요. 두 가지 방면에서의 교제입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기도,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찬양. 그래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행적인 수평적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웃으며 울고 떠드는 정도로 만나서 식사한다, 만나서 이야기한다, 이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영적인 풍성함에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요,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으로 위로하고요, 격려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세워지는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제임을 기억하시고요. 단순히 우리의 육을 즐기고 만족하는 그러한 교제가 아닌 영적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또 용기 받는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47절 말씀 가운데 오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송받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칭찬받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정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구제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구제 사업이 가장 중요한 모범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도의 역할이 구제하고 봉사하며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향하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시대를 방불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경제적으로 가난함과 부족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죄악의 모습들이 우후죽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그 범죄가 예전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인터넷으로 마약을 주문하면 대면하지 않냐고 집 앞에까지 은밀하게 마약이 배달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각종 기업에 부유한 사람들의 그러한 오락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까지 그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동성애 성적인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78년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프랑스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계약 결혼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런 일이 있을까? 즉 결혼해서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이 맞으면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게 70년도 후반도에 제가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충격인데요. 지금 요즘에는 자연스럽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이러한 유혹을 받아요. 그냥 하숙비 또한 생활비를 아끼고자 동성끼리 같이 하숙하고 자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성을 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마음만 맞으면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들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성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동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물론 지금 우리가 충격적으로 소수의 무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40년 전에 제가 들었던 계약 결혼이 지금 이 땅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노아, 소돔, 고모라 시대를 방불하는 죄악들이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구제와 나눔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성경적인 원리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일들을 우리가 앞서
이 사회의 이 모든 문제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가 당하는 아픔은 나와 상관없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지역의 아픔, 주변의 아픔, 또 고통과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을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오늘 이 안에 우리가 이 5가지를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다시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증인된 삶, 그리고 더 나아가 훈련을 통하여 주변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성숙한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과 더불어 횡적인 영적인 교제, 또한 마지막 5번째로 지역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섬김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속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일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협력하여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아내를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안에 우리 성도 개개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안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로 무장한 증인된 삶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더불어 횡적으로 이웃과의 영적인 교제, 더 나아가 지역과 이웃을 살피며 섬기며 또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와 성도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이 안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